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어오라. 들어오라. 몇 해 전에 한 경제신문,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용서와 자비가 범죄 키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증가하는 교회와 사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지고 이제 헌금 훔치고 사찰에 들어가서 그걸 수전함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거기서 돈 훔치고 이걸 이제 워낙 많으니까 다 잡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뜻밖의 난관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승려들이 교회나 사찰에서 일어난 헌금 도난과 물건 도난 등에 대해서 용서, 자비라는 명목으로 신고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신고도 안 하고 잡아도 우리 용서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뭐 이렇게 한 거죠. 한 경찰 간부는 수년간 일선 교회에서 또는 사찰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신고를 쉬쉬하는 바람에 범인 체포가 늦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용서의 정신이 결국 범죄를 키운 결과가 됐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용서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대신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용서와 자비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과연 용서와 자비가 인간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인간의 죄가 다 해결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조건 없는 용서와 자비를 종교의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지. 절은 그래도 사찰은 불교는 적어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이런 인식으로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도둑을 처벌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저래?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용서와 자비는 필요하고 전적으로 죄악으로 물든 죄인에게는 용서와 자비,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라고? 그래요? 제가? 제가 7장 1절을 노아를 모세를 읽었었다 그러네요. 전혀 의식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비, 인간의 용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곧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여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장발장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물건을 훔치고 빵을 훔친 거 그것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그러진 않아요. 죄의 근본, 이거는 인간의 용서와 자비의 범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의 범위인 것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용서와 자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용서와 자비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입니다. 결코 인간들이 베푸는 용서와 자비가 죄악의 본성을 지닌 죄인들을 죄로부터 회개에 이르게 하거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지 못합니다. 사람의 변화 있을 수 있죠. 중한 죄를 졌는데 용서해달라고 해서 왕이 용서하고 뭐 누가 용서하고 뭐 원수가 용서해주고 막 용서해줬어요. 사람이 그래서 나를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변화됐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런 변화가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을 정결케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만 인간은 정결케 되고 죄로부터 단절케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용서와 자비를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슬그머니 그래 내가 봐줄게 모른 척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이 만약 죄만 미워하고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다면 이 죄인들을 뭐하러 지옥에 보내겠어요? 죄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죄인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인간들이 사용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자비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구원받으라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걸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8절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가 오는 날, 인자가 오기 전에 그 어떤 현상이 노아의 날들과 똑같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노아의 날들과 지금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성경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상을 기록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전에 무언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일상적인 일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고 그 죄악들이 그들에게 일상처럼 될 만큼 사하겠지만 어쨌든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도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어젠가에 그제 일본 도쿄 지역에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멀쩡히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이러는데 갑자기 흔들흔들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일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노아의 홍수 전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6장 1절에서 4절, 뭐 6장 11절에 12절 뭐 제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뭐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6장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땅 위에서 육체가 부패했는데 행위도 부패했대요. 도대체 어떤 행위이길래 땅이 부패하는가? 이건 좀 자세한 내용들이니까요. 뭐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성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일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이 동성애가 더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땅의 부패와 연관시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이브를 통해 많은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긴 수명을 살았죠. 700세, 800세, 969세. 어마어마하게 살았죠. 아마도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를 그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세요? 뭐 700세, 800세, 900세 살았다는 거 믿으세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상입니다. 왜? 기록된 대로 믿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노아의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약 1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여기 성경은 너무 기록이 이렇게 뭐랄까요? 5장에서 6장 뭐 이렇게 3장부터 간단하게 몇 장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50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서부터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15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500년이면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500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계산해 본다면 아마 놀랄 겁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한두 명 낳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때, 여러분들 어머니 때 기본적으로 뭐 5 이상, 심지어는 10까지 낳는 가정들도 있었어요. 10자녀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7이었나 그랬고요. 사실 저도 저의 형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죽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도 4, 5은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낳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1명, 2명도 거의 안 낳고 거의 1명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인구를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요. 1500년간의 아담의 후손은 지금의 인구와도 비슷하거나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75억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조금 더 하면 80억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구하고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2절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신학교나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카인의 딸들이며 이들이 뒤섞여 결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구절이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만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거인이 있었대요. 거인들이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거인은 이거는 어떤 뭐 설화이나 전설에나 나오는 거지 실제가 있을 수 없는데 거인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뭐지? 거인은 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들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규정하도록 놔두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을 특히 이제 한글 개혁 성경 같은 경우는 여기 거인이라는 단어를 거인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죠. 네피림이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나누어줘야 장부 이렇게 나누어줘요. 장부가 뭐예요 도대체? 저는 그 회계 장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건 아니고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거인이란 말을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록된 대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카인의 딸들하고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이렇게 심판을 했을까요? 오늘날로 목사들 중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 구원받은 아가씨는 구원받지 못한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물론 추천할 부분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거는 그럼 하나님 심판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심판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얼마나 됐겠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경건한 계통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도요 경건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1장, 욥기 2장, 욥기 37장 다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거인이 잘못된 천사와 사람과의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들이 태어난 거예요. 거인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원했고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범죄였고 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사람의 타락도 있지만 천사들의 타락도 있었고 그 가운데 여기에는 은유적으로 좀 땅의 폭력, 땅의 부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이 당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12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네, 120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사람의 수명은 120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이 되어 이 땅에 남아있다가 120년을 채우면 이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은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120년을 기한을 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500살 때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이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커서 며느리를 볼 만큼의 장성한 나이가 되는 그 기간이 단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50년에서 좀 많이 잡으면 70년 동안 만든 거지 120년이 아니에요. 셈과 함과 야펫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략 한 20년 지나고 나서 셈과 함과 야펫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100년 후에 홍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00년 동안 노아 혼자서 지금 20년 동안 만들고 100년 동안 또 만든 게 아니라 이 아들들이 결혼하고 장성했을 때 그들과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최소한 50년이 또 지나야 되는 거죠. 적게 잡아도 한 40년, 30년.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기간은 많게 잡으면 한 70년, 짧게 잡으면 50년, 요 정도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을까? 노아는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의의 전파자였어요. 뭐 하고 다녔겠어요? 비 온다고, 홍수 난다고. 잠깐 동안 이렇게 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심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화내시고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내 기분에 약간만 틀어져도 화내죠. 화내고 뭐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완악함을 잊고서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거나 인정사정 없다거나 폭군처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벌을 내리시는 분처럼 말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냐고. 이렇게 홍수도 보세요. 8명 빼놓고는 싹 쓸어버리시는 거잖아요. 정말 무자비하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죄가 가득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거절했던 그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잔인하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유 없는 진노로 심판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멋대로 막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그냥 심판하셨습니까? 네? 가나안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왜 멸망한 겁니까? 동성애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지역을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싹 쓸어 4개의 도시를 그 성읍을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도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의 사악함과 마음의 모든 상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모든 상상이 악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히어로 영화들 좋아해요. 재미있고. 근데 이번에 마블인가에 나올 그 이터널스인가라는 그 영화가 있다 그래요. 그 예고편을 보니까 동성애가 아예 그 유명한 영화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에 동성애 커플이 공개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태초에 그들이 있었다. 이게 타이틀 그 로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완전히 성경을 깔아뭉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그들이 있었다. 야, 상상이 다 악한 겁니다. 상상이.
그때는 안 그랬을까요? 노아의 때는 안 그랬을까요? 지금만요? 지금만? 여러분 뭐 드라마가 되었든 영화가 되었든 뭐 우리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여러분 놓치게 되면 우리도 우리 그냥 그럼 맞나 보다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화가, 이 뭐 드라마가, 이 책이 어떤 것을 지금 깔고 있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려줄 수 있어야죠. 야, 이거 재밌게 봤어? 그래, 근데 말이야, 요거는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우리가 세상하고 담싸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귀가 쳐놓은 속임수에 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상상이란 히브리어 단어에는 단순한 머릿속의 생각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욕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고 어떤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했는지 모든 게 악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는 땅에 이유 없이 홍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우리가 대상을 좀 달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화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때리실 수 있고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인간은 기분 나쁘다고 아이들 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도 기분 나쁘니까 하는 건데 그 기분 나쁘시고 화내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또 마치 자식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매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 역시 우리의 육신의 죄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겠어요? 그 길로 가지 마. 거기에 서지 마. 정신 안 차리면 좀 더 강도가 세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항상 조금 더 뭐랄까요,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고가 났을 때, 차 사고 났을 때 그냥 어이구 지금 재수없이 일어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그게 꼭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발생하게 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개입,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완악함과 상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유예기간 주시죠.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지금이 다른 것은 유예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것뿐이죠. 노아의 날에는 120년을 정해놓으셨어요. 노아는 알았죠. 언제가 끝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정해놓은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곧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면서 진노의 불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던 그 유황과 불은 지금도 즉각적으로 쏟아질 폭발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지진 때문에 되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계속 경고한대요. 얼마 있으면 진짜가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근데 일본의 정치인들은 자기들 지금 그 정권
연장을 위해서 다른 일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고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앞으로 내년에 뭐 대선이 있습니다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좀 되라고. 물론 다 안 두려워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금 엉망입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두 명의 기독교인들 다 떨어졌더라고요. 자기들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도대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뜻은 뭐길래?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아무 데나 갖다가 써먹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조롱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심판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 그런 거 없어. 당시 노아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큰 홍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면에 안개처럼 쭉 펼쳐져서 그걸 통해서 수분들이 공급됐기 때문에 비가 홍수처럼 내리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가 내린다고 하늘에서? 에이, 무슨 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마 노아를 엄청나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는 쏟아졌고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아무도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거 이제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 부활하셨대. 그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근데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에서는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심판받아야 하고 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도 노아의 날들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아의 날들에 살았다면 우리는 노아 편에 섰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은혜지, 만약에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노아를 제일 먼저 가서 팼었을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놀고 즐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인이 죄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자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부르실 때. 노아는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악한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뭘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의인이고 그 당시에 온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았다면, 아무리 의롭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의로운 의인으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살았다면 과연 노아는 구원받았을까요? 만약 노아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완전함과 하나님과의 동행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았다면 그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만약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는데
진짜 막 살아요. 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지고 불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막 비가 오고 이제 들어오라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방주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이 안 돼, 너 안 돼, 너 오지 마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은혜를 구하고 오는 방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자난무도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노아의 의로움은 노아 개인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의나 온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의나 종교성이나 경건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제가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이 의정부에서 20년 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거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받은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인이 죄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자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았어요. 징계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그냥 모른 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아들한테 옮기시고 아들한테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아들한테 모두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는 거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신 거고 우리의 죄가 제거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슬렁슬렁 넘기지 않으세요. 아들 하나님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시고 그분한테 모든 심판을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 안 받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죄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죄인들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방주였죠. 얼마 전에 봤던 여리코에서는 주홍색 줄이었잖아요. 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방법들을 다 제시합니다. 방주 안으로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꽤 오래됐는데 전라도 쪽에 이렇게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방주 교회더라고요. 근데 진짜 방주처럼 교회를 지었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들어가 봤더니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살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방주 교회에 들어간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예배당에 들어간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가기만 하면 당시에는 누가 되었든 구원받는 겁니다. 8명만 정해놓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8명만 정해놓고 8명 이외에는 다 죽는다 이게 아니었어요. 방주 지으면서 열어놨던 거잖아요. 열어놨던 거예요. 오라고. 의의 전파자인 노아는 계속 선포한 겁니다. 오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8명밖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전 세계를.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지역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온 땅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온 땅.
땅, 얼스를, 지구를 다 덮은 겁니다. 당시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략 지금 인구가 비슷하다. 75억이다. 80억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물에 불어가지고요. 퉁 불어가지고 퉁퉁 부어 있습니다. 불어가지고 퍼렇게 파네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그러니까 까마귀가 가서 안 돌아오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인류의 멸망입니다.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홍수로 죽은 사람들도 가정이 있었고요. 사업을 했을 것이고 신혼부부도 있었을 거고 애기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기 스타도 있었을 것이고 최고의 갑부도 있었을 것이고 최고의 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 모두는 8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준비하셨듯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살았듯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인종이든 나이가 어떻든 학문을 뭘 배웠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거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몇몇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죄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자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Come into the ark.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약간 설교 시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성서들에서는 들어가라. 개역성경 들어가라.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서 NIV 같은 경우 go라고 가 into the ark. 방주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만 come이에요. come. 오라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르심은 들어오랍니다. 오라. come이에요. come.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들어가라가 아닙니다. 방주 밖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떠미는 게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거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 계시고 노아한테 야 들어가 그렇다면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일 안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지난주에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안전이고 평안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가 잊으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온 집안을 방주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연상시키는 구절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believe on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과 성별하도록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야, 나는 세상에 있을 테니까 너네는 세상 밖으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으심과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 속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밖에서 성별된 분으로서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이리 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는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되 세상에서 성별된 삶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세상에서 그냥 그들과 하나가 돼서 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곳에 계십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했던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 보고 세상하고 같이 친구하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또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됩니다. 주님께로 오라고. 죄악에서 떠나 구원의 이름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난 몰랐는데요? 나 못 들었는데요? 과연 이 시대에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양심을 속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죄가 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이 극구 부인하고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찔렸던 그 부분들이 죄가 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 죄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자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십니다. 세상의 죄악과 쾌락에 물들지 말고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가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단어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재미. 저도 재미있는 거 좋아해요. TV 프로에서 우울한 것보다 재미있는 걸 봐요. 그러나 성경에는 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재미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을 위시해서 거의 대부분 재미예요. 재밌어? 요즘에 무슨 오징어 게임인가가 엄청나게 유행한다잖아요. 재미죠. 잔인함과 인간의 내면을 다뤘다고 하는, 저는 아직인지 안 봤습니다만 재미예요. 청년들 재미예요. 교회 오면 재미없죠? 당연히 재미없어야죠. 교회는 재미있으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 교제하기 위해 오는 거, 재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으려면 다른 데 가면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미를 위해서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은 재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재미있게 살았던 사람들은 멸망한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충만함과 육신을 재미를 추구했던 이 노아의 홍수 때 살았던 사람들 다 멸망당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것은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이지 재미가 아니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재미를 위해서 있는 곳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곳인가? 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곳인가?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방주는요, 재미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갔더니, 아, 하늘나라는 재미있을까요? 저는 하늘나라는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평안이 있을 겁니다.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재미를 위해서 초청하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 재미로 초청하는 건 마귀고요. 야, 불금이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방주가 아닌 세상의 바다에 빠져 있다면 영적으로 수장되어 썩어가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구나. 내 세상의 것들은 너무 흥분되어 있구나. 난 죽어가고 있구나. 난 썩어가고 있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